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알고 계실까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하는데 6월절은 무교절,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단어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유대인들이 주로 읽는 책도 알고 계실까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통독해서 읽고 맥추절에는 룻기 또는 출애굽기를 통독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초막절에는 무슨 책을 읽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도서를 초막 안에서 함께 통독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솔로몬 왕의 책들은 보통 시가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들인데, 솔로몬 왕은 글쓰기로 월등한 성과를 낸 왕이자 한 개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쓴 책 잠언, 아가, 전도서, 그리고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은 지금도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책들 중 두 권이 아까 언급한 대로 3대 절기에 함께 통독하는 책으로서 아가서와 전도서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의 전생애는 40년입니다. 그 생애가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애는 통치 전반기 23년과 통치 후반기 17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통치 전반기에 쓴 책으로 잠언서와 아가서가 있고, 통치 후반기에 쓴 책으로 전도서가 있다라고 크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솔로몬 왕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성전 낙성식 때 드린 기도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로 만들어진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까지 도합 세 가지 이야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정돈해서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생애를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매우 흥미가 가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바로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전하여 들은 유언 두 가지인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잘 기억하여 실행했습니다. 더불어 솔로몬 왕은 원래부터 번제를 드리기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일천번제를 전부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 왕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는 물론이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솔로몬 왕의 통치 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BC 970년경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는 아직 DNA 판별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맞춰주실 수도 없는 그런 대량 난감에 친자 구별 소송권이 솔로몬 왕 앞에 떡하니 놓이게 됩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와 한 갓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의 양육권과 친권자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의 능력치는 생물학적 DNA 판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DNA 판별법이라는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기의 소유를 정당하게 반으로 나눠주라는 중재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기의 그러나 아기가 반으로 나뉘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어머니가 친어머니로서 먼저 포기한다는 굉장한 방법의 심적 DNA 판별법으로 구별하여 판결한 명판결을 남기게 됩니다. 백성들의 주변 여론은 급격하게 열렬한 긍정적 지지를 보내고, 솔로몬 왕은 이 지지를 등에 얻게 되는 일이 일대 사건이 됩니다. 이렇듯 솔로몬 왕은 통치 전반기를 가장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열어 젖힌 후 초기 내각 정비에 3년, 성전 건축으로 7년, 왕궁 건축 기간으로 13년을 사용한 총 23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물질적 유산이 굉장히 많은 원탑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은 정확하게 정치적 신앙적 유산을 잘 물려받은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잘 준비해서 전달해준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와 일체의 재정적 비용을 가지고 이미 500년 전부터 존재해온 성소의 핵심 설계도를 가지고 열방을 향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약 500년 전에 광야에서 움직이는 성막을 제작할 때는 그 제작의 총지휘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청년 성전의 제작 지휘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이 너무나 잘 진행했습니다. 7년간의 공사 끝에 예루살렘은 아버지 다윗 왕이 약 1000년 전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진 정치적인 수도이자 이후 약 1000년간의 종교적인 성지로 완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진 성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깜짝 놀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구절이 보입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와우. 성전의 웬만한 곳이 금입니다. 금. 다 금입니다. 금. 또 이런 구절도 보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와우. 무려 화목제의 희생제물, 즉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의 특성상 결국 나누어 먹을 것인데 완벽한 비프 스테이크 최소 22,000접시와 양갈비 숄더렉 스테이크 최소 12만 접시가 둥둥 떠다니는 상상을 하니 어우야 폼 미쳤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성전 낙성식 때 올려드린 기도문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이 기도문은 솔로몬 왕이 레위기 26장을 기반으로 작성한 기도였습니다. 꼭 한 번 정독해서 일독을 해야 하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전반기에 솔로몬 왕이 쓴 책 2권이 있는데 바로 잠언과 아가서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지혜의 결과물이 솔로몬 왕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솔로몬 왕의 재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느 한 개인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연구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고 솔로몬 왕은 잠언이라는 책으로 정확하게 편찬해 놓았습니다. 솔로몬 왕 자신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과 여 2명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로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더 확장되면 인생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풍요로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후반기는 17년입니다. 그러나 후반기는 앞서 얘기한 풍요로운 통치 전반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통치 방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풍요의 지속을 위해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낮추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주변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택하여 평화와 풍요를 유지하는 정책은 곧바로 과도한 세금과 그 세금으로 인해서 왕실의 사치를 높였고 외부 종교의 유입을 통한 종교적 부패가 함께 생기는 큰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직히 솔로몬 왕의 통치 전반기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사랑했다입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헛수고하고 사랑하지 않았다입니다. 더 줄이면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와 잘 나가지 않을 때 모두를 화려하게 경험하고 가장 비싸게, 가장 멋지게 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고 책 제목은 전도서라는 책 한 권을 편찬합니다. 솔로몬 왕은 책 머리 앞에 다음에 글귀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썼고 서명 및 사인을 해놓았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 왕이 쓸쓸히 이 책을 편찬할 때쯤 서점에서 다음의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쓰인 이스라엘의 기도서이자 찬양의 책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책은 약 40년 전에 아버지인 다윗이 썼던 73개의 시와 여러 유명인들의 시 모음을 합해서 약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 본인이 지은 시가 72편과 127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부분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지은 제목이 34편이라는 시의 일부를 보면서 힘을 냈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시가서들과 아버지 다윗 왕이 거의 다수를 썼던 시편을 가급적 함께 읽어볼 것을 강추하며 오늘의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